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관심을 갖다가도 때로는 외면할 때도 있고 이렇게 상반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한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웅장한 모습을 보고 경탄을 하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것 좀 보세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을 때 주님은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대한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에 오히려 더 충격을 받았을 듯합니다. 그만큼 이 헤롯 성전은 거대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쭉 이어지는 얘기가 오다가 드디어 28절에 오고 있습니다. 28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것은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무려 열매를 5번씩이나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실수가 열매를 맺는데 한 번 맺든지 그렇게 끝났는데요. 무화과는 5번 열매를 맺는 독특한 나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6월절 점, 그러니까 한 4월 달에 맺히는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는 크기도 작고 맛이 없습니다. 열매를 뭐라고 말하냐면 파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나무 열매를 그때 구할 때 시장해서 예루살렘에 가면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나 없나 봤을 때 없어서 저주하신 적이 있지요. 그때의 열매는 파게라는 열매가 없어서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작고 맛이 없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키우는 사람도 이 파게는 이거는 내다 팔지 못합니다. 시장에서 못 팔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마음껏 따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또 이 파게라는 열매를 따내야 2번째부터 5번째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안 따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 열매가 안 맺힙니다. 희한하지요. 열매를 따야 다음 열매가 맺힙니다. 자, 그 다음 2번째부터 5번째까지 맺히는 열매를 테나라고 말합니다. 테나, 이것은 맛도 좋고 굵기도 크고 당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열매죠. 이런 이 무화과 나무 열매 배우라 할 때는 2 종류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지라 하니 여름이 가까웠다 이 말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적인 시간 개념이 우리와 확실히 다릅니다.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침의 시작에서 저녁의 끝을 맺어요. 이것이 헬라식 관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히브리식 시간과는 거꾸로입니다. 밤에 시작해서 새벽에 끝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시간의 출발이 되었다가 그 다음 날 저녁이 되어서 새벽 되면 끝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개념이 보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히브리식 시간관념이에요. 계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4계절을 할 때에 봄부터 겨울까지 이렇게 계절을 맞습니다. 이게 4계절이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계절의 시작이 가을입니다. 가을이 첫 시작이고 마지막 계절이 뭐냐? 여름이에요. 우리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런 말은 1년이 다 돼가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개념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말이 가깝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무화과나무야 봐라, 그것이 잎이 연하에다가 무성해지고 열매 맺히면 그게 여름이 다 왔지 않느냐. 여름이라는 것은 1년의 끝이기 때문에 인자가 오실 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렇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무의 변화 보세요. 나무가 순이 이렇게 올라오면 연한 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잎이 커지기 시작하더니 아주 푸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 하나의 변화를 보라는 거죠. 나무의 변화와는 계절의 변화와 똑같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는 사람도 있고 관심조차도 갖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든지 변하든지 내 할 일만 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은 변한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관심을 안 가져도 계절은 흘러간다, 그 얘기를 하면서 주님에 대한 종말을 인식하든지 아니하든지 여전히 주님의 종말은 다가오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놀라운 것은 32절과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2절에 보면 아버지만 아신다,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또 이 배경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은 결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혼만 하면 이미 결혼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약혼했다고 해서 함께 살지 않습니다. 당신과 이렇게 부부 연을 맺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약혼식이에요. 그때부터 결혼을 하기까지는 언제 결혼식 하냐 몰라요. 누가 합니까? 아버지만 알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의 전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비밀입니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에 그 집에서 집을 지으라고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 행랑채를 짓든지 아니면 따로 집을 지었든지 아들에게 집을 짓게 만들고, 그러면 집을 지어 가는데 다 집을 지었어요. 결혼식 언제 합니까? 물으면 대답 안 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예법이에요. 그런 말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결혼식은 언제 한지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알아요. 집을 다 지어놨는데도 어떤 그 가정에는 결혼식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다급해가지고 아버지 언제 합니까? 언제 합니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일 결혼식 한다,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고 나서 바로 통보해버리는 거예요. 신부집에다가. 그 신부집에도 그날 다음날 바로 결혼식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의 전통적인 결혼식 방법입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날과 그때 종말의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이단들이 이런 걸 갖고 이용을 하는데 그날과 그때라고 했지 몇 년 몇 월이라고는 말 안 했잖아요, 이러면서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미 성교회가 그랬어요. 보통 이단들은 꼭 종말론과 연결시켜서 사람들을 꽉 잡아맵니다. 그래야 두려워서 붙들고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종말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잘 준비하는 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죽음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인사가 그 핍박을 많이 받을 때 이렇게 했어요. 메멘토 모리, 이랍니다.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음을 기억한다 그러면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알고는 있지만 죽음을 기억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에 대한 소식이 들리면 덜컥 막 겁이 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럼 뭐 그냥 건강검진하러 병원에 갔는데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병원 입원하셔야 된다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벌려놓은 일도 많은데, 처리할 것도 많은데 거기서 거지를 못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거기서 그냥 병상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전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 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은 시스템이 좋아서 이 환자에게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냥 뭐 산소호흡기 꽂고 그냥 뭐 링겔로 이렇게 하고 처치하다 보니까 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시간을 안 줘서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어떤 분이 병원에 갔더니 죄송하지만 암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살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 의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개월 정도는 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6개월밖에 못 산다니까. 이분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병원에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 내가 죽는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분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뺨만 보고 갔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 준 거, 실수한 거,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한번 올 수 있겠냐, 이렇게 오는 거. 병원에 있다니까 뭐 관계가 있으니까 얼른 오지 않습니까? 오면 손을 잡고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한 거 나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내가 생각 없이 말한 거 용서해달라고 하나하나 사람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막 미안하다고 그러고 또 고마운 사람은 고맙다고 그러고 이걸 일일이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벌려놓은 거 어떻게 정리할까?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고 또 사람들에게 시키는 거, 이건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6개월을 사는데 하루하루가 값진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쫙 내리지는데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게 너무 귀하다, 이분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하루를 살게 돼서 참 고맙다, 이렇게 하고 진짜 죽음을 준비했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6개월이 딱 됐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당황스러운, 좋으면서 당황스러운 거 아세요? 6개월이 됐는데 안 죽으니까 그럼 내일 죽으려나 모레 죽으려나 그렇게 하다가 한 달이 지나갔어요. 7개월이 됐어요. 여전히 안 죽고 계시는 거예요. 상당히 고맙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언제나 죽음을 기억하고 산 거예요. 내가 내일 죽을 수 있지. 내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뭘 해야 될까? 흥청망청 세월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자기가 진짜 해야 될 소중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놀라운 것은 의사가 얘기한 것보다 10배를 더 살았어요. 6년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죽음 준비를 일찍 시작한 사람처럼 10배를 살고 오히려 내가 너무 빠르게 시작 준비했나 할 정도로, 사실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더 오래 사는 것이다.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면 몸 상태는 6개월밖에 못 가는데 기적이라는 거, 어떻게 6년을 더 사냐는 거예요. 이 세포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그 남아있는 세포들이 안 죽고 버틴다는 거예요. 계속 오히려
세포가 조금씩 좋아지고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의 상태가. 그렇게 해서 병을 가진 상태로 6년을 버젓이 살다가 가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된다,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뭘 하고 살아나는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오늘 3번씩이나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33절을 보세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3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라온지 모른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37절에도 깨어있으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늘 나의 주인을 의식하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오늘 여기에 보면 35절에 보면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인이 올 걸 기억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혹 저물 때 올지, 밤중에 올지, 다굴 때 올지, 새벽에 올지 모르잖아, 그런 얘기합니다. 이 재미있는 얘기지요. 집주인이 내가 잠시 나갔다가 좀 멀리 좀 갔다 올 테니까 좀 잘, 내가 없는 동안에 이렇게 하고 일도 잘하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시켰더니 와 신난다 이러면서 막 냉장고 끄집어내고, 그리고 뭐 친구들 부르고 파티하고 막 술 먹고 흥청망청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인이 왔을 때 이 모습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잘라버리는 거죠. 이게 주인이 올 것을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끝을 준비하는 것,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깨어있는 삶입니다. 다시 더 쉽게 이야기하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딱 분명합니다. 뭔지 아세요? 오늘 하루 부끄럼 없이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부끄럼 없이 이 하루를 주심에 소중함을 느끼면서 완벽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루를 살다가 주님이 불러간다고 할 때 부끄럼 없이 가는 이 사람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부끄러움이 많죠. 가장 큰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삶을 살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지, 하나님 보고 계시지,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욕심과 탐욕으로 꽉 차 있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 삶 자체만으로도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